목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실까요? 김지원 목사입니다. 제가 속한 세대라 일단은 유년기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84년생이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치면 뭐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90년대 중후반까지 정도예요. 일단 교회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거기서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그게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주일에도 오전 예배가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고 오후에도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침 일찍이었어요. 심지어 오전 예배는. 그러니까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국수 한 그릇 먹고 친구들이랑 낮 시간 내내 축구하고 제기차기 하고 그러다가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겨울 이럴 때는 어둑어둑해지는, 그래서 하루 종일을 교회 안에서 보내면서 교회 공동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공동체 중심의 그런 신앙 생활을 했다, 교회 생활을 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저의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이 학생부 예배가 있었는데 토요일도 오후 늦은 시간에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그 교회 중심의 그 문화나 분위기, 그게 가장 특징적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미 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서로 뭐 얘기하고 물어보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뭔가를 주고, 그래서 남의 교회 뭐 행사한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약간 그런 거, 그래서 거의 뭐 교회 중심의 그런 세대였다, 뭐 이렇게 보여져요, 저에게는. 일단 어머님이 신앙이 아버님보다는 좀 더 일찍 출발이셨어요. 어머님은 모태신앙이셨고 뭐 불신자이신 아버지를 만나서 잠깐 방황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부터는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이 붙는다는 것이 확실히 기도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기도원에 가는 게 그게 어색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힘든 일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기도원 가자, 기도하자. 뭐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힘들면 당연히 기도부터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기도원에 가자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시절. 그래서 저도 기도원에 많이 끌려갔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도 저 혼자만이 아니라 그렇게 끌려온 친구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안에서 막 집회하고 기도회하고 하실 때 너무 힘들면 친구들이랑 나와서 놀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것도 지치면 깜깜한 밤이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면 기도해야지, 설령 기도하지 않더라도 힘들면 기도하는 거야, 어려우면 기도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버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 25세 정도까지 교회를 제대로 나가진 않았어요.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은 교회를 거의 안 나갔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도 안 갔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뭐 주변 친구들한테는 교회 다니는 애라고 소문이 나 있지만 실제는 교회를 안 가는 상황이었고, 고3 말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시 찾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있어서라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엄마가 하도 애원을 하니까 가주는 그런 교회 생활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는, 중반까지 그렇게 다녔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지하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담임이셨던 교회였는데, 어른 성도가 채 20명이 안 되는 곳이었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유치부를 맡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래도 억지로 세워진 교사이긴 했으니까 가긴 갔지만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들어가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 선옷을 데리고 뭔가를 하려니 되겠습니까? 저도 정신이 없고 애들도 정신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부끄러움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버리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왔었던 기억이 있을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청년기를 살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 하면, 그때 목사님께서, 어른들께서 아무도 저를 나무라질 않으셨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겠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게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무리 타락했고 아무리 사랑이 없다고 하지만 교회만큼 사랑하고 오래 참는 공동체가 있을까?를 계속 돌아보게 만드는 저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청년기에 제 신앙생활을 논하기보다는 청년기에 느꼈었던 그 가슴 아픈 사랑, 얼마나 혼내고 싶으셨겠어요. 얼마나 막 뭐라고 하고 싶으셨겠어요. 인간인데 그 작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했던 건데,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상처받은 청년으로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같이 눈물로 모든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런 곳이다 라는 거를 청년기에 그런 걸 느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을 보면서 돌아보니까 이게 좋은 기억만 난다고, 다 추억이 된다고,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해야겠다라고 딱 하나에 멈췄던 게 있었는데,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성미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헌물을, 쌀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모아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성미라고 해서.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당시만의 뭐라고 해야지? 따뜻함? 인간미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굵직한 어떤 분위기나 문화나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90년대 교회 하면 신학적으로도 아직 충분히 막 정제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인간미 있었다. 확실히 가정과 가정의 벽도 많이 허물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구역 예배를 해도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하고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때 구역 예배를 할 때 성미를 이렇게 구역장님에 따라서는 그때 성미를 한데 모아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물을 하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고, 어느새부턴가 신방도 뭐 카페에서 한다던가 교회에서 한다던가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신방이 아니고서는 사실 성도들의 집을 서로 방문할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서로의 사생활이 뭐 오픈되지 않다 보니까, 물론 마음이 주고받아지긴 하지만 그때의 그 감정의 교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인간미 있는 시대였다. 그렇게 장점을 좀 정의하고 싶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을 때도 슬쩍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 한국 교회에 많이 뿌리 내려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복적인 이런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극단적인 은사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신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으면, 성공하면, 혹은 방언이나 뭐 어떤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이 분위기가 오히려 일상생활에서의 그 인격적 성숙함이 담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어떤 영적인 이런 것으로 한 사람의 신앙을 좋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이런 분위기도 사실은 90년대쯤에서 발견되는 단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이전 시대부터 있었지만 그쯤 되면 한국교회도 역사가 있어서 슬슬 검증 작업이 들어갔어야만 하는데 냉철한 조금 늦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이 생각이 좀 꽂혔거든요. 근데 결론이 났어요. 기도해라.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목사님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두 가지로 먼저 답을 해요. 쉽게 얘기해줘, 어렵게 얘기해줘. 쉽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항상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해줬어요. 넌 이렇게 살면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거면 충분해.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거의 코어는 결국 기도야. 그게 중심이야. 근데 솔직히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 안 하잖아. 하나님 자판기같이 써먹기나 하지.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 안 하잖아. 하나님의 마음 알려고 기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정말 많은 말씀이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만 켜면 와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설교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귀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삶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부딪히는데 그 부딪힘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점점 줄어든다.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 기도가 답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